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로 인해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생겨난 교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먼저 회심의 사건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또 돌이킨 후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또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물질의 나눔이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천국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요,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유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돈에 매여서 있던 사람들, 자신의 소유를 우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물질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즉 성령이 임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먼저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는 다르게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제9시는요,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후 3시, 성전 기도는 그들의 습관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요, 이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루에 2, 3회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잣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호의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을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란 의미가 있죠. 일종의 별명인 거예요. 누가는 이 문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요, 구약에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죠. 성전은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곳이고 또한 아름다운 곳인데,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곳에서는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붙여진 별명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는 40여 세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젊은 축에 속합니다. 저도 40과 50을 놓고 보면 50에 훨씬 가까운데 그래도 아직 젊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연세 많은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 계신데, 다른 권사님이, 좀 젊은 권사님 이제 저도 50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웃으면서 50이면 청년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0여 세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평생 동안 걷지 못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고, 또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 확실한 인생,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에 와서 동물을 잡아 바치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물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대신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옛 시대에 속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구걸을 위한 작은 공간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이것은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만 유익했어요. 그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떠나도록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건물로서의 이 성전의 모습, 이것은요, 당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교,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었던 당시 건물 성전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못 본 채로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겉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40주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을 묻고 구하면서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들을 보았고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가 본 것은요, 그저 자신에게 혹시나 동전을 던져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구걸할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맞췄는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자신에게 와서 멈추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두 사도 역시 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두 사도가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것, 눈여겨보는 것,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열릴 제사나 성전 건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혹 그를 보고 동전을 던져주었던 사람들도 그를 주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닙니다. 눈여겨서 보았어요.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4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늘을 원망의 눈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그의 고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얽어매고 있던 절망의 사슬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진 돈은 없었기 때문에 해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이 두 사도에게는요, 자신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헬리나 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젊은 도망자 한 명이 적군의 눈을 피해서 숨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요, 잘 수 있는 장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와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그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목사는 그를 적에게 넘겨줘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다 죽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고심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가 뜨기 전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목사는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서 그 젊은이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병사들이 그 도망자를 끌고 가서 죽인 뒤에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요, 깊은 슬픔에 잠긴 채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까 그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넘겨주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젊은이를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더라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참 이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의 눈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좌절했을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누가 과연 주목해서 봐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동전을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때도 그냥 평소처럼 그저 몇 푼 얻을 것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사도는 아마도 앞장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가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도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그저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건강한 두 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두 발로 걷고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은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7, 8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것처럼 그 역시 장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의 오랜 병을 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가, 우리와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했던 그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이 사람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그 이름의 능력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그 이름의 능력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거예요. 물론 엄청난 책임감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그가 하는 말은 더 이상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그가 내리는 결정은 곧 그 나라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맡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맡기셨다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것,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자랑해야 할 능력인 거예요. 교회가 의지해야 할 능력인 거예요. 교회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로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수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s poor as church mouse.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교회의 쥐처럼 가난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몹시 가난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가난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은과 금이 가득했을 때, 그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에 의지하고 규모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래서 때로 은과 금이 없어도 그래도 당당하고 올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린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능력인 그런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육신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앞의 현실은 그 이름과 달리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었고 그 사람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이루어진 기적 가운데 육신이 회복된 것만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요,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8절을 보면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주었던 사람들도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지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전 안으로 동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분이 모든 성전의 의미를 다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겐요, 모든 차별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치유, 이게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옛 종교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이들, 부정한 이들, 부적합한 이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랬고 나중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습니다. 여자도 이방인도 모두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부정한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었던 이 예배가요, 그에게는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그는요, 이리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제사보다도, 화려한 말로 하는 그들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의 회복은 그저 단지 육신의 회복에만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존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존귀함이 회복되어서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는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생생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삶에서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주신 그 놀라운 복,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기셨고 교회에 그 이름을 맡기셔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